특별히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신자 가운데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 세 분이 말이죠, 점심 식사를 하러 갔대요. 근데 이분들은 좀 경제력이 좀 있는 분들이 모르지만 복국을 먹으러 가셨나 봐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근데 보고 탕을 먹으러 갔는지 보고 뭐 회를 먹으러 드시러 갔는지 모르지만은 보고를 먹고 나와서 이 세 사람 다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뭐가 잘못된지는 몰라도 보고의 독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병원에 이제 실려갔을 거 아닙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당장에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기절을 해버렸으니 병원에 실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실려가면서 두 장로님은 세상을 떠났고 한 장로님만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살아난 장로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뭐라냐 말이죠. 병원에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데 앰뷸런스 불러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앰뷸런스에 있는 뭡니까? 소방서에서 오잖아요. 앰뷸런스에 온 사람이 말이죠, 자기만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넣어 주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더 살아있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계속 펌프질을 하는데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의식은 있는데 말이죠, 몸이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는 아니 나에게 좀 펌프 좀 산소 좀 더 집어넣어줬으면 더 답답한 게 덜 할 것 같은데 산소를 왜 이렇게 안 집어넣어주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입에서 말이 안 나오고 행동이 안 되니까 이분이 뭐 했냐,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의식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말도 못하겠고 행동도 못하겠는데 하나님 간호하는 저 아가씨가 나에게 산소 좀 더 집어넣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자기한테 더 이렇게 산소를 넣고 그러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소를 많이 받았던 이분이 살아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딱 굳어갖고 있는데 의식이 있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주변의 걸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식의 세계라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간호사가 소방서 따라온 간호사가 조금만 산소를 더 집어넣는데도 이 장로님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도움을 줘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은 좀 도움을 주면서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아까도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이미 영은 죽었어요. 불신자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옥 갈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정말로 말이죠,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왜 살아날 길이 없는가 잘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요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죄의 삭 그대로 받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니까. 사망이란 말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그건 뭐 죽게 되면 그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죽는다는 거 그렇게 단순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저는 이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처럼 무서운 건 세상에 더 없어요. 원자폭탄보다도 더 무섭고 사실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12가지 문제에 빠져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12가지 문제에 빠져가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면서 어떤 사람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죽고 싶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죽음을 항상 그리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그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간호사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몸을 움직여서 장로님 말했던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산소를 한두 번만 더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보통 큰일 아니잖아요. 그게. 간호사가 손 몇 번 해갖고 산소 호흡기를 집어넣은 그 자체가 자기가 더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손을 뻘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시간이고요. 그 집의 자녀들과 그 집안을 완전히 살려내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힘든 일. 그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지쳐간다 이 말이죠. 지쳐간다 이 말이에요. 힘든 일. 사실 사람들은 다 힘든 일 싫어하거든요. 저도 말이죠. 노동일하고 막 그런 것 자체가 많이 옛날에는 손이 이렇게가 있다 보니까 노동일 할 때 해봤거든요. 노가다 돼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힘든 일하는 이 사람들 입장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 12가지에 빠져있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가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저 성경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가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안진뱅이니까 또 저기 안진뱅이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꺼들떠 오면서 정말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런 가치 없는 사람들이 잘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은 세상에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익을 안 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겨갖고 소외당해요. 이런 사람을 소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 그러죠? 쓰레기통이 없다 그래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은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을 헤매고 들을 다니면서 말이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제쳐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 그 심정으로 한번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지금 비대면으로 몇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같이 소중한 사람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 다 싫어해요. 또 힘든 일 자체도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그 자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도 기도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까지 품고 말이죠. 저 사람들 입장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눈이 딱 열려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세상을 딱 볼 때는요. 첫째는 오직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오직은 only잖아요. 그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보려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반대편을 먼저 봐야 돼요. 사람들은 한번 봐보세요. 멸망의 오직에 빠져 있잖아요. 멸망의 오직에 빠져 있다니까. 12가지 문제가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멸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는데 멸망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을 멸망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전에 멸망의 망대 멸망 속에 빠져있는 멸망의 오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4절로부터 6절 특별히 1절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1절부터 한번 봐봐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딱 보면은요. 12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중에서 창세기 3장 1절 요걸 성경밖에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요 사람들 요거 이해시키기도 힘들어요. 불신자들 이거 얘기하면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보지 심각하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만이 아니고는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 정말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먹어도 좋은데 하필은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교묘하게 달콤한 말로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면서 속이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전혀 모른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절로 창세기 6장 1절로 4절부터 5절만 봐도 말이죠. 여기 보면 네피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근데 요 네피림은요. 귀신 들려 있다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요 중에는 눈에 보이질 않지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뭘로? 프리메이슨이라고 연결이 돼 있다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프리메이션, 이게 보통 말 아닙니다. 프리메이션 마지막에 단계 닦아서는 신들리게 만들어보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대잖아요. 저도 이제 만약에 미국 가게 되면은 꼭 이렇게 워싱턴에 있는 프리메이션을 꼭 좀 가서 정말로 이게 유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맞는 건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전 세계 한번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움이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무서운 정도로 막 사람을 죽이고, 저 하마스라든지 또는 이런 무장 단체들이 뭐냐, 어린아이까지 말이에요. 목을 다 쳐버렸대. 3살 4살 아이들가 무슨 저기 힘이 있어요. 그게 목을 쳐가지고 뭐 목을 베갖고 있는 시체가 나동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백성이. 이건 귀신 들리지 않고 그렇게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이상한 마약을 먹고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말이죠, 5.18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군인들이 마약을 먹었다 이런 말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옆에서 보질 못했으니까. 마약이 뭔데? 결국은 요거 연결이 돼 갖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네피림도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12절. 여기 딱 보면 말이죠. 여기 결국 뭘 얘기하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자 그랬는데,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임시 뭡니까? 임시 성공. 요걸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게다가 말이죠, 5번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온다 그랬죠? 무속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무속은 뭐냐면은요, 전통이에요. 저기 뭡니까? 문화예요, 문화. 지금까지 내려왔던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세상이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서 완성을 시킨대잖아요.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정치판에는요, 무속인들이 꼭 끼어갖고 있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총독 옆에 바로 누굽니까? 무속인이 딱 옆에 끼어갖고 있어가지고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울의 말을 더 청종했다 그러니까 그게 다행이지.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요 점술이라 그랬어요. 점술은 뭐 하는 거죠? 여행을 바라보면서 뭔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남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그런 계략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런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는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귀신 들린 자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여기 저 신전이 나왔죠. 신전 운동이 나와요. 신전은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 자체는요, 결국 와서는 예술성 있는 거, 예술적인 작품들이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작품이 나온다니까, 작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하나님 없는 멸망의 오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자, 6번째 한번 더 봐봅시다. 이것을 좀 보고. 6번째, 우리는 멸망의 오직이 아니에요. 살리는 오직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오직이 돼야 돼요. 뭘 가지고? 성경 그대로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고는요, 멸망의 오직에 다 뺏겨버리고 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재창조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멸망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냈다. 너희들의 문제를 다 끝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다고 하는 걸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반대편을 보면서 해야 돼요. 멸망의 오직 속에 있는 사람은 요 속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미 이 땅에 도적이 와 있잖아요. 도적이 와 있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걸 딱 붙잡고 오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오직이 딱 되면은요, 반드시 유일성이 나타나요. 유일성. 그리스도 딱 붙잡았을 때는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원인이라면 결과가 딱 나와요. 뭡니까? 그리스도는 유일성인, 그리스도는 오직인데 이걸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명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설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 돼요. 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그리고 직장에 임해져야 돼요. 내가 가는 곳,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가 어떤 곳이라는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딱 붙게 해서는 다른 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이 유일성 응답,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유일성 응답.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구하면은 주신다 그랬잖아요.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구할 때 하나님 다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지고 역사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디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어디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가장 힘든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가장 힘든 곳.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한번 봐보세요. 가장 힘든 곳,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붙잡고 있느냐? 요걸 딱 붙잡고 있잖아요. 살리는 오직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성공을 해요. 노예로 가도 성공을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성공을 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살리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예로 가도 성공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감옥에 들어는 엎친 데 덮쳐갖고 있는데도 그 바라보지 않고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도 성공을 해요. 왜 봐요? 공통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이잖아요. 언제 노예 가도 감옥 가도 총리 가도 요셉은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뭐 하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면서 계속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오직 유일성. 여러분들 오직 할 때는요. 24시 한번 바라보세요.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24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이따 결론할 때 다시 할게요. 그럼 유일성은 25의 응답이 반드시 와요. 25의 응답. 이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게 총리가 된 거잖아요. 자, 세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재창조란 말이 좀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올지 모르겠어요. 21가지 가운데 좀 다시 한번 이걸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재창조. 여러분이 지금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거 믿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재창조된 사람이라니까. 구원받아서 뭐가 됐느냐?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받은 사람이 재창조된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라는 거 먼저 믿어야 돼. 나라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됐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그러면 재창조된 거잖아요. 사망은 야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죽어갖고 야에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정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게 나오죠. 저 마른 뼈다가 뒹굴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거기서 말이죠. 나중에는 군대가 돼갖고 나왔다. 그게 생명.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야 돼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창조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딱 됐으면 어떤 게 됩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명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야. 재창조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붙잡고 뭘 해야 되는가를 한번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불신자들은 돈 많이 벌어갖고 돈 많이 모아놓고 돈 그걸 많이 쓰고 돈 어떻게든지 간에 쓰다가 죽겠다는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불신자들 생각 그 뒤에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겠다? 살리는데 투자하고 살리는데 내 몸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증인의 삶이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성공 그 뒤에 삶이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 받은 사람 되지 말고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네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재창조된 삶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그냥 뭐 죽자 사자 세상 어떻게든지 헤매고 말이죠.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까지 생각을 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문화도 많이 바꿔야 돼요. 주변 사람 많이 바꿔서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을 한번 봐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날 불러냈느냐? 여러분들 구루터기로 불러냈다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고.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한 구루터기예요. 거룩한 씨가 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구루터기 남겨진 자란 말이에요. 남겨진 자. 남은 자보다는 남겨진 자. 뭘 남겨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랬어요. 나그네는 뭐냐? 길 가는데 목적 있는 나그네야.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나그네라고 해갖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흩어진 자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흩어진 자로서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하기 위해서 해냈습니까? 꼭 기억하셔요. 빛이에요.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빛을 발하도록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빛입니까? 자, 여수에 가면은요, 나는 등대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등대도 육지에 딱 이렇게 붙어갖고, 어딥니까? 육지에 딱 붙어갖고, 등대가 돼갖고 있는 것보다는요, 바다 한복판에 등대만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빛이 비추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빛이 딱 드러나 있어요. 빛이 비추고 있다니까. 근데 그 적어요. 그 등대는 조그만해. 근데 왜 바다 한복판에다가 그 등대를 세워놨을까요? 빛을 비추라고. 왜 빛을 비추는 겁니까? 그 밑에 바로 등대 밑에 암초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을 흩어진 자, 남은 자로 했을 때는요, 아까 말한 12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가지가 암초하고 똑같잖아요. 불신자 이것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이걸 알리도록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생명의 빛이 내 속에 찾아와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찾아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냐 어둠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죄송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빛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그렇게 돼 갖고 있지만은 뭐라 돼 갖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뭐라 돼 갖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사명이에요. 빛을 드러내는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다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오늘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져야 돼요. 멸망의 오직이 아니라 살리는 오직이라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반드시 25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재창조는 뭐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야.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옛날 운명이 아니에요. 옛날엔 여러분 썩을 운명, 죽을 운명.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아난 운명.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운명이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왜 불렀는가? 그루터기로 불러냈다. 남겨진 자로 불러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의 빛으로서 그게 증인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재창조의 증인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빛이란 말,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이 내 속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 낡고 건조하고 아무것도 아닌 암초 같은 존재인 저희들을 바꿔서 등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그루터기요, 내가 바로 흩어진 자요, 내가 바로 남겨진 자인 것을 바로 알고 나를 통해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직을 내 속에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속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 주변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재창조의 역사가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 절대로 그냥 놓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여종이 치과를 갔다 와서 많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곳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아픈 부위부위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